가끔 가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입니다. 자신이 잘못을 하고서도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왜 자신이 잘못할 때 말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도둑이 몽둥이를 들면서 주인처럼 설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주에도 그와 관련한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음란물을 제작 유포하다 체포된 20대의 최모 씨는 기자들 앞에서 호기심으로 시작해 여기까지 왔다며 더 심해지기 전에 어른들이 구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해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조모 씨도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말들에 대해 전문가들이 평하기를 자기 의지로 범행을 제어할 수 없어서 누군가가 자신을 구해줘야 했다는 비겁한 합리화, 이렇게 평하거나, 또 어떤 분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핑계를 대는 범죄자들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자기 자신들도 잘못된 것을 알면서 죄의 경향성이 너무도 강해서 떨치지 못하는 가운데 마음은 두렵고 언젠가는 드러날 텐데 누가 막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그 두려운 마음으로 살다가 결국 체포되니까 그때서야 멈춰진 것이 감사하다 말하는 그런 모습들,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죠.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정말 그 사람들이 그 체포되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어서 계속한 것일까? 누군가는 분명히 알고 말렸을 텐데 충고를 물리치고 계속 욕망에 이끌려 살아온 삶은 아니었을까? 그 청년들은 자신의 그런 죄들을 막아줘서 고맙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과연 막아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물리적으로 체포되어서 죄를 지을 기회가 박탈당한 것이지 본성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들은 다시 또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그런 삶은 아닐까? 죄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기회만 박탈당한 것이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지 않는가?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정도가 다르고 방식은 다르더라도 사람들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영역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것일 거야. 어긋난 것이지. 내가 이 삶을 고쳐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머뭇거리고 죄의 영역 속에 있는,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는 그런 죄들은 있지 않을까요? 그럼 이런 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참다운 해결책은 무엇인가? 누군가가 내 죄를 막아줬으면 좋겠다고 다른 사람에게 그 권한을 넘기지 않고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포로 귀환기 시대에 있었던 죄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 죄에 대한 공개적인 처리,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와 같은 간절한 기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있었던,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마 에스라서를 좀 낯설어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대학 2학년 때 처음 큐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접했었는데요. 그때는 큐티가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건의 시간, 콰이어트 타임이라고 하는데 성경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여름에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큐티를 해야겠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서 어떤 것을 먼저 큐티를 할까 하다가 성경을 이렇게 훑어보니까 제가 제일 잘 모르고 낯선 것이 그때 당시에 에스라였던 기억이 나서 에스라와 관련된 주석을 사고 이제 그 이후로 제 기억으로 한 5, 6년에 걸쳐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한 권 한 권씩 주석서를 사서 하루에 1시간 정도씩 해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큐티를 한 출발점이 에스라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도가 그렇게 낯설어 했던 것처럼 아마 우리 가운데도 에스라서가 도대체 뭐지? 누구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금년 안에 통독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다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이렇게 따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 보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 한 권입니다. 동일한 시대를 다룹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이 바벨론이 다시 페르시아에 망하지 않습니까?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고레스 왕이 주전 539년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돌아가도 좋다라고 귀환령을 내립니다. 3차에 걸쳐서 귀환하는데요. 제1차 귀환은 고레스가 돌아가도 좋다라고 말한 그 다음엔 주전 538년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귀환을 합니다. 이것을 다루는 내용이 에스라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차 귀환이죠. 여기에는 당연히 에스라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은 그로부터 한 80년이 지나서 주전 458년에 이때 에스라가 주도해서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은 에스라가 중심이 된 2차 귀환민들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은 주전 445년에 에스라 다음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귀환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차 귀환민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여긴 것은 뭐겠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함락당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파괴됐습니다. 귀환민들은 돌아와서 제일 처음 했던 것은 자기들의 구심점이 된, 핵심이 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유대인들은 끌려갔습니다. 그 지역을 다른 주변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어요. 시간이 꽤 흘렀지 않습니까? 70여 년 가까이 흘렀으니까요. 대가 바뀌고 주인이 바뀐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구심점을 만들려고 하니까 새롭게 터를 잡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방해가 극심했습니다. 성전 재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우리가 살피게 될 선지자 학개라든지 스가랴 선지자들이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다, 격려를 받고 힘을 다해서 성전을 1차 귀환민들이 드디어 주전 516년에 재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차 귀환민들이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마치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약 50년 정도 흘렀죠. 그래서 2차 귀환으로 에스라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2차 귀환을 한 에스라의 핵심적인 목표는 뭐냐? 다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성전이 파괴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다운 삶을 이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스라가 어떤 결심을 하고 귀환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과거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도성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소위 성전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무리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가차없이 심판하셨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그걸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비성경적인 칭호죠.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는 성전이 있었지만 신약시대는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입니다. 힘을 다해서 건물을 지어놓고 나서는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큰 결과물을 남겼으니까 이제는 복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삶이 느슨해지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그러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삶의 목표를 그냥 건물 짓는 것으로 정한 것이죠. 솔로몬도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 정말 화려하게 멋지게 잘 지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삶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건축 이후의 삶은 엉망이 됐습니다. 급속하게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라가 두둥강이 났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건물을 짓고 제사를 수없이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성전은 재구실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정말 중요한 것은 성전을 재건했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서 에스라가 귀환한 것입니다. 전승에 가게 되면은 유대의 그 율법들이, 구약 성경이 유다가 망할 때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갖게 되느냐? 에스라가 구약 성경을 다 암송하고 있어서 그걸 그대로 그냥 이렇게 말한 것이, 기록된 것이 구약 성경이다라는 전승이 있을 만큼, 사실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만큼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사명을 자각한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했습니다. 2차 귀환을 한 지 한 4개월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지도층에 속하는 방백들의 일부가 에스라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배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귀환한 백성들이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과 서로 통혼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무엇보다도 방배들과 고관들과 같은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통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통혼이라는 것은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 간의 일종의 국제 결혼입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성경에서는 통혼 자체를 금지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취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통혼과 관련된 구약의 가르침 보면 신명기 7장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100% 지켜졌습니까? 지켜지지 못했죠. 속임수를 한 사람들이 그냥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멀리서 왔습니다. 언약을 체결합시다. 체결하고 보니까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통혼을 금지했습니까? 그 이유는 출애굽기 34장 16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신앙의 이유 때문이죠. 인종이나 민족의 차별이 아닙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다 금한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잘못된 신앙을 끝까지 고집하고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이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통로가 되는 그런 통혼을 금한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주어지기 이전이지만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 하갈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모세도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었죠.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라합이나 룻 역시 이방인이었습니다. 특히 라합 같은 경우는 여리고성에 진멸받아야 되는 대상이었죠. 그러나 유대인과 결혼을 했고 그 후손 가운데 다윗도 나오고 왕들이 다 유대 왕들이 다 후손이고 예수님도 그 족보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이 통혼이 문제가 되느냐? 이 소식을 듣고 에스라가 보인 반응입니다. 3절에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사람이 보일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반응을 이 소식을 듣고 에스라가 보이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을 받았다는 그런 표현이죠. 혹시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소식을 듣고 옷을 다 찢고 머리털을 그냥 뜯고 수염을 뜯고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에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까지 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얼핏 보면 사람들은 이런 에스라를 보면서 이거 과도한 거 아니야? 오버한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리액션을 할 필요가 있을까? 에스라를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좀 더 생각해 보면 에스라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오히려 에스라가 과도하게 반응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에스라처럼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어떤 부분이 고장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흐름에 녹아들고 동화된 것은 아닌지,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새롭게 봐야 될 생각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식에 대해서 에스라가 들었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해서 에스라가 들었으면 어떤 식으로 반응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에스라의 반응이 지나친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 수 있어? 에스라를 정죄하려고 한다면 기준을 잘못 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에스라 시대는 귀환민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약 50여 년 정도 지난 때라고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나라를 세운 게 아닙니다.
자기가 살았던 옛날 지역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벨론을 망하게 한 페르시아에게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나라의 주권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미래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자수성가해서 부를 쌓았다더라도 그것이 어느 순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약탈당할지 알 수가 없죠. 너무도 불안한 삶이죠. 그럴 때 자신의 안전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은 어떤 식으로 드러나겠습니까? 나라의 주권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를 보존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주변 나라에 있는 사람들과의 통혼, 국제 결혼을 통해서 촘촘한 네트워킹을 통해서 자기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나타났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그로 인해서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박탈당할 수도 있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도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과 성취로 거둔 결과물들, 재물들을 어떻게든 계속해서 보존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더 커서 그걸 보존하고자 하는 열망은 촘촘한 네트워킹, 통혼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단지 사람이 매력적이어서 국제 결혼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먹을 것도 서로 간에 그냥 요리도 자기에 맞게 해주지 못하고 많은 점들이 맞지 않은데 왜 굳이 통혼을 했겠습니까?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상태에서 자기의 재산권을 보장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망이 주변 나라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통혼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더 심각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시기는 나라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아야겠다, 통렬한 반성이 있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망한 이유는 우상숭배고 우상숭배가 들어온 그 시초는 통혼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실제로 구약 역사를 보면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 왕이 국제적인 그 관계에 있어서 취한 정책은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그 결혼을 통해서 국가적인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자기 나름의 생각이었죠. 이에 대한 평가가 열왕기상 11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평가합니다.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나라가 우상숭배에 물들고 망하게 되었느냐, 그 시초와 발단을 생각할 때 솔로몬의 바로 이 통혼에 중요한 방점을 찍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지만 그의 탁월한 지혜가 그 자신을 지키지 못합니다. 때문에 에스라가 그처럼 강력하게 통혼에 대해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어긋나고 또 실제 역사적인 경험이 보여주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통혼이라는 방법을 동원했는데 이 방법이 과거 솔로몬이 했던 방식이고 그 과정이 유다가 망했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과도하게 반응한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에스라처럼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무딘 감각에 대해서 사실은 놀라야 합니다. 에스라의 통혼에 대한 반응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세상과 죄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에스라처럼 민감하고 강력하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에스라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그 말을 하기를 내가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고맙다고, 내 청혼을 받아들이겠다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조건이 뭐냐? 당신을 만나기 전부터 계속해서 내가 사귀어오던 몇 명의 남자친구가 있는데 참 좋은 사람들이라고. 당신과 결혼을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 계속해서 사귈 수 있게 해주고, 또 그들과 함께 1년에 몇 번은 여행을 하도록 허락을 해달라. 뿐만 아니라 내가 결혼을 하더라도 친정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싶다. 살던 환경을 바꾸는 것은 나에게 어려우니까 내가 부모님과 친정에서 계속해서 같이 살도록 허락해주고, 당신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가 살고 있는 친정집에 왔다가 가라. 이렇게 조건을 달면 결혼이 될까요? 아마 다수의 사람들은 황당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게 무슨 결혼이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통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여전히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죠. 귀한민들이 통혼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에스라가 통혼에 대해서 보인 반응을 보면서 에스라가 통혼에 대해 보인 반응이 바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 나갔습니다. 2차 귀환을 한 에스라가 통혼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더라. 옷을 다 찢어버리고 머리털을 뽑고 통렬하게 애통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더라. 그러자 에스라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동일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통혼이 죄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인식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사실은 이것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죄를 죄로 인식하거나 받아들여 하지 않습니다. 핑계하고 변명을 댑니다. 죄를 떠나기 싫기 때문입니다. 죄를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핑계를 댑니다. 죄를 자꾸 죄가 아닌 모습으로 위장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죄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하면 희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시대가 변했다 등등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어쩔 수 없는 환경을 이야기하고 죄가 아닌 쪽으로 몰아가려고 하죠. 그러나 에스라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거나 환경을 핑계하거나 하지 않고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났습니다. 분명하게 죄로서 인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쉬운 것 같지만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핑계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죄를 죄로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이어서 에스라는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죄 문제를 공개적으로 처리합니다. 죄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드러나는 걸 싫어하고 죄가 아니라고 하고 핑계하고 변명하는데, 통혼이라는 것이 프라이버시의 문제라고 은밀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경우에 있어서의 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고백하고 단절하고 그런 식으로 다루겠지만은, 지금 이 경우의 통혼의 문제는 이미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고 여러 사람들이 그런 데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밀리에 처리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것이죠. 에스라가 저녁까지 기가 막히게 앉아있는 곳으로 같은 마음을 가진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에스라는 그들을 해산하지 않았고, 그 사람들이 사회 지도자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권력을 가진 사람인가,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어떤 반응을 올 것인가, 그런 걸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5절 말씀,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잘못한 사실을 알고 잘못했다고 말해야겠다고 생각만 하는 것과 실제로 말하는 것은 다르죠. 죄인 줄 알면서 내가 언젠가는 회개해야겠지 생각만 하는 것과 실제 회개하는 것은 다르죠. 에스라는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회개의 자세는 우리가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유대인들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벽 앞에 서서 몸을 움직이면서 기도를 합니다. 서서 기도를 하는데 에스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큰 잘못을 했을 때 무릎을 꿇고 사죄하듯이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6절 말씀에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얼굴을 들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 순간까지도 통혼한 사람들은 길거리를 활보하고 자신의 안전이 통혼을 통해서 보장받았다는 것을 든든하게 생각하면서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을 터이지만, 에스라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았습니다. 부끄럽고 낯이 뜨겁다라고 고백합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는 것이죠. 우리 세대는 창피함이 없고 수치심이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기가 막힙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큰 광장에서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죄를 죄라고 말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가에 대한 감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에스라는 한 번, 두 번 짓는 죄가 아니라 역사에 깊이 새겨지고 반복되었다는 것을 뿌리까지 추적해 나갑니다. 7절 말씀,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할 수만 있으면 죄를 축소하고 싶잖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좋을 것 같잖아요.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뿌리 근원까지 캐들어갑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조상들 때로부터서 이런 식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드러난 죄는 항상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죄를 짓는 그 행동 이전에 수많은 반복이 있었습니다. 죄를 짓기 이전에 생각 속에서 수많은 시뮬레이션이 있고요. 반복되는 행동들이 있고 그 행동들의 일부가 결과로 골마서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모든 죄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단회적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회적인 결과 드러난 것만을 가지고 취소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프로세스 과정 전체를 다 알고 계십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에스라는 정직하게 우리의 죄는 드러난 이 결과, 단회적인 하나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뿌리 깊은 이런 죄악의 습성들이 있고 반복되어 왔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특징 가운데 우리가 보았겠지만 우리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자신과 범죄한 유다 백성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통혼한 사람들과 자신을 분리해서 말하지 않고 자기는 온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귀한 1세대들이 통혼한 그 모습들에 자신도 동참시켜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실제로 보면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체 이탈 화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들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힘들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이 고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힘 있는 기도, 힘 있는 중보기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죄를 지은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동일시의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자신과 거리를 두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죄 지은 사람들과 동일시하는 기도. 무게가 다르죠. 죄인을 놓고서 변호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변론하는 것과 사형수가 자기 자신을 놓고 최후 변론하는 것은 무게가 다르죠. 힘이 있는 중보기도는 죄인과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참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단지 입으로 하는 외침이 되지 않도록 그들의 삶이, 선지자들의 삶이 백성들과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기도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맨발로 걷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평생 동안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자기 아내가 죽었습니다. 호세아는 창기와 결혼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선지자의 메시지가 선지자 자신과 분리되게 되면 그 자기 자신이 경험하고 분리될 수가 있거든요. 그 말씀이 체화되도록 자기의 말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힘 있는 중보 기도가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죠. 에스라는 성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능력 있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죠. 에스라는 저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회개의 자리에 나간 것이죠. 참다운 회개는 절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회개는 후회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구별하고 있죠. 세상의 근심은 뭡니까? 죄를 짓고 나서 그냥 후회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완전 범죄를 했어야 되는데 왜 내가 증거를 남겼지? 이 세상의 방식이죠. 죄에 대한 근본적인 돌이킴이 아니라 드러난 결과에 대한 수치심 때문에 나오는 그런 탄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뭡니까? 죄를 도려내고자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 다음에 나온 에스라 10장에 보면은 통혼한 사람들이 그 통혼한 대상을 공동체에서 이렇게 몰아냅니다. 가족을 해체하는 거죠. 정말 역사에 나오는 놀라운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고 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했느냐? 그대로 지내라고 합니다. 강제로 해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면서 통혼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상상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가족을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은 어떻게 하죠? 저는 그래서 이 에스라 9장 10장을 대할 때마다 정말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선배들이 에스라 9장을 어떻게 설교했는가 지지난주부터서 찾고 많은 자료들을 샀어요. 놀랍게도 하나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피하고 있는 이 내용을 전해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믿음의 선배들이 이 본문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했을까? 여러 번 고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적당히 미봉책으로 덮고 넘어가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어떤 호소를 하더라도 자기 이익에 영향을 미치면 비정하고 잔인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을 은혜로 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역사에서 경험했어요. 8절 말씀,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유다의 죄 때문에,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어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셨습니다. 나라가 망한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이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즉각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죠. 죄를 지어도 상응하는 벌이 없다는 것은 그래도 괜찮다는 사인이 아니죠. 왜 죄를 지어도 즉각 벌하지 않고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느냐? 1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아니라 은혜로 그나마 소수라도 남겨둬서 그 소수가 지금 바벨론의 귀환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 소수가 이렇게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시 통혼하면서 과거의 죄를 반복할 수 있느냐는 거죠. 술 때문에 간이 상한 아버지에게 자식이 간 이식을 해줬는데 또 술을 마셔가지고 다시 또 다른 자식이 간 이식을 2번이나 했는데도 또 술을 마셔가지고 의사 앞에 오게 된다면
그 아버지를 정상적이라고 말해주겠습니까? 자기 자식들의 간을 이식받고도 여전히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을 정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 그 발단이 통혼과 연관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수를 은혜로 남겨둬서 그 사람들이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했는데 또다시 통혼을 하게 된다면 이게 말이 되겠느냐는 거죠. 동일한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형벌의 저주의 죽음을 죽으시고 내가 죄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게 한 그 죄를 다시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서도 반복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죄는 단순히 매뉴얼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해당하는 조항을 어긴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죄에 대한 가벼운 처사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주권과 통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통치 아래 자기 자신을 방임하는 것입니다. 이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화려한 만찬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자기 앞에 앉은 사람이 자기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 세계적인 뮤지컬 공연 티켓이 한 장 더 있는데 이 만찬이 마치면은 바로 가면은 그 뮤지컬 공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찬 마치자마자 앞에 차를 대절해 둘 테니까 타고 가자고 합니다. 거절하겠습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뮤지컬 안에 수십만 원씩 하는 거 예사인데 그런 자리에 초대한다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잠시 후에 또 한 사람 자기에게 와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같이 대화를 하다가 마침 내게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는 티켓이 생겼는데 나랑 같이 한 사람이 갈 수 있습니다. 이 만찬이 마치자마자 앞에 차를 대절할 텐데 그 차를 타고 공항에 가면은 딱 비행기 시간입니다. 같이 가겠습니까?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만찬이 끝나서 밖에 나가 보니까 두 대의 차가 서로 반대 방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두 개 다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의 신을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느 한편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방향의 전환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다스리는 주권자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거나 사단이 통치하는 영역에서 사단의 통치를 받거나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사탄이 제공하는 안정과 사탄이 제공하는 쾌락과 그 방식대로 살아가거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거나 명백하게 다른 것입니다. 기웃거리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누리겠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에스라의 회개가 무기력한 공동체 살리는 계기가 됩니다. 죄는 한 사람에 그치지 않고 그 공동체 전체에 오염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어느 교회가 몇 사람의 전염자가 나왔다 할 때 그 교회만의 문제였습니까?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사람들이 비난의 화살을 쏟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함께 져야 할 짐입니다. 죄는 한 사람의 무기력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를 무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약한 고리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는 것, 죄를 즐기는 그 즐거움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건 마귀의 미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훨씬 더 이루 말할 수 없는 솟아나는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에 기웃거리지 않아야 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어느 쪽을 주권자로 택할 것인지를 결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속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